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제가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도 이제 잠깐 우리가 보면은 8장 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짐승들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때가 되면은 철새들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겨울 철새든 여름 철새든 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가면 안 오는 거예요. 강간무소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본능에 충실합니다. 어떤 본능이죠?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본능에 충실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 길도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때가 되면 여기 다 얼어 죽겠구나 그러면 가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야 될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는 이 자기가 살 길도 지금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줄을 대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지 사는지도 모르고 엄한 곳에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그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말할 때는 우리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 나한테 배워라. 우리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서기관들이 써대는 글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한테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엄한 곳에 가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앙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부터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게 예외 없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재앙의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탐욕과 거짓된 삶을 예언하고 또 평강을 선포하지만 이 평강이 없는, 평강하다 말하지만 앞으로도 평강이 없을 것, 평강이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엎드러지고 거꾸러진다. 자, 오늘 말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언서 전체가 그렇지만 이 화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말이냐? 이게 하나님 말이냐? 예언자 말이냐? 백성의 말이냐? 이게 막 짬뽕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눈으로 탁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건 예언자의 말처럼 이렇게 따옴표를 해놓고 또 이건 백성들의 말인 것 같다. 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구분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연을 구분하듯이 좀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완벽한 그 구분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 18절부터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일단 이거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건 알겠죠. 예.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말이냐? 일단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백성의 탄식일 수도 있지만 내 딸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예언자의 소리겠네.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탄식하는 소리예요. 야, 내가 너무 근심이 되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왜 이 예언자는 몸부림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 심히 먼 땅은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가정하면서 들려오는 환청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라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자는 계속 예언하면서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망해서 바벨론 땅에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련히 들립니다. 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계시지 아니한가? 자, 백성들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지금 어떤 소리예요? 지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그 먼 땅에서 백성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씨, 왜 망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 잘난 왕들은 뭐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자기 죄는 못 보고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아이씨, 왕이 뭐야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자기 죄는 정작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그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각한 신상, 이방의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를 경노하게 했다고 그랬지만 이 경노하다는 표현은 고통스럽다는 말과 끔찍하게 고통스럽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추수기는 6월 달이에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 보통 추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봄 추수 기간을 놓쳤어요.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름 과일 자를 때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겨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세월은 지나는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하나일 수도 있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백성들이 탓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세월만 지나가네,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언자가 21절부터 탄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기 때문에 나도 상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마음이 상했느냐? 예언자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치 자기 아픔처럼. 그러면서 나도 상해서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있다. 길르앗은 유향으로, 그 치료약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 의사도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길르앗 유향이 있지 않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냐? 근데 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함인고? 문자적으로는 왜 새살이 돋지 않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되고. 지금 자기가 너무 슬픈데 그냥 펑펑 울고 싶은데 차라리 내 머리 전체가 눈물이 나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건데 머리 전체가 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쫙 짜가지고 눈물이 콱 쏟아지고 눈물 군원이 돼서 이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울도록 내가 정말 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만큼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 백성들을 떠나서 분리되기를 소원하는 예언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장소를 얻기라도 한다면 내 백성을 떠나서 가고 싶다. 왜? 옆에 있고 싶지가 않다는. 왜? 생각하는 게 항상 간음이고 우상 숭배고 번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냥 여길 떠나고 싶다. 얘네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지금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죄악성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활을 당김처럼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자, 활을 당김처럼 혓바닥 놀려서 거짓을 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물론 활이 굽었으니까 활을 당기면 굽어진 것처럼 이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활을 당기는 건 왜 활을 당기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활을 당김같이라는 말은 상처가 되는 말, 또 누구를 모략으로 해하려고 하는 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 반역으로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 끌어당기려고 내리려고 그런 말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힘 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속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화살을 당김같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참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진짜 그 사람의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라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여러분, 취미생활인데 요 악을 저지르다가 실증 났어요. 그러면 선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그 다음 악으로, 그 다음 악으로. 아예 재미없다, 그 다음 악으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저신뢰 사회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열심히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하다가 지친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여기 보면은 완전히 우리 사회랑 비슷해요. 저신뢰 사회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해요. 메일 하나도 쉽게 열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보이스피싱과 정말 벗겨먹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이용해서 또 벗겨먹고 벗겨놓고 피눈물 나게 하고, 나만 망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만 불행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쫓아오는 짐승만큼도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어느 곳이 살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철새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갔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근데 백성들은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두 번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젊어서, 어려서, 청년의 시기, 학생의 시기에 그래도 교회라도 왔던 사람들, 또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핑계도 있고 또 뭐 시험 들었던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죽을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은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면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언자는 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문제를 갖고, 이 나라의 문제를 갖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이 백성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이 백성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죄처럼, 내 아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머리 전체가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눈물의 근원이었으면 좋겠다.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울겠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사회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온통 사회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저신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이 사회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성품이 진실이시고 진리이세요. 주님께서는 정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사회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과 또 섬기시는 뜻포 네이지벗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여러 병든 분들 또 여러 다락방 순원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순정 집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이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용종도 제거하고 조직 검사 중에 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별일 아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김지영, 김희성 교사님 위해서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홍순정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느 곳이 살 길인지 어느 곳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참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더 이상 방황을 그치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와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곳에서 주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곳이 마치 살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이 주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주여 속고 속이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주님, 사람들이 사기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저신뢰 사회로 주여 우리나라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실 때에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고통하는 그 범죄와 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뜻포 네이지벗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린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 생명 얻고 캄보디아 그 나라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 쓰임받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살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세례받고 새롭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순정 집사님 어머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대장암이 걱정되어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순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민족, 이 나라,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